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영혼육,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시간 말씀 나누게 되어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사실 영혼육에 관한 책을 읽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건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을 버티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 순간 우리는 감각적인 것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잖아요. 감각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웠냐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육을 통해서 감각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어려를 수술했지 않습니까? 감각 없게 하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놓게 되어지죠. 뼈에 구멍을 뚫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삶의 환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내 육으로, 내 혼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건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와 같은 얘기로 문제가 없는 데를 찾으려면 공동묘지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공동묘지 안에서 사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감각, 혼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티고 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혼과 육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만 단순한 거예요. 내가 혼과 육의 감각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완전히 탈바꿈하듯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감각으로 해야 했던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혼과 육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역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에 대한 인식을 거의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 환경에 맞는 말을 했다든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무슨 영역이냐? 혼의 영역입니다. 혼. 내가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제가 사실 영혼육에 관한 책을 최근에 이제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영혼육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말하면 육은
감각적인 것이고, 혼은 우리 지정의 양심이 들어가는 의식적인 것이고 생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이고, 영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육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육을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성경 말하고 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다 보니까 왠지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육을 소홀히 합니다.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왜?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어떤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이라는, 몸이라는 단체를 생각할 때 이 육, 그것을 소마와 사르크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소마로 썼을 경우에는 그건 단순하게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소마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몸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몸을 가지고 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뭐냐? 느껴지는 나예요. 하찮은 썩어지는 거, 없어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나예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것은 다른 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고, 내가 바람을 느끼는 거고, 맛을 느끼는 거고, 내가 보는 것이고, 그건 나예요, 나. 두 번째로, 혼은 지정의와 이제 거기에 양심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혼은 뭐냐? 인식하는 나예요. 그냥 인식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혼은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것들이 혼 영역 안에서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지막 영은 본질적인 나입니다.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영혼육 중에 내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육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육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의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물과 피를 다 흘릴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몸도 나예요. 이 육도 나예요. 혼도 나고 영도 나예요. 그런데 육이란 것이 감각적인 것에서 썩어질 뿐이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육이 악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성경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 또 두 가지 단어로 헬라어가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한 단어,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몸으로만 생각하니까 다 나쁘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질의 두 번째 시간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소마에 대해서, 그냥 이 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소마와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 사르크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크스를 보게 되어지면 신약성경에 약 126번 쓰여졌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르크스 이렇게 발음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 몸을 생각하는 육체로도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인간성,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 사르크스라는 육체의 몸을 쓴 거예요. 그거
외적인 상징으로 해서 육체인데 육체적이나 도덕적 연약성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은 악한 거야, 육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모든 단어 구절은 어디서 오는 거냐?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번역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 모든 단어가 육신, 육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사르크스는 철저하게 영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소마는 헬라어 소마는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몸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는 우리의 몸으로도 썼지만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 이 사르크스의 특징, 이 육신의 특징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벌써 여기서 나온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것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어 있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서로 영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본질, 나의 본질은 영인데 영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육신이 우리 안에는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뭐냐면 이것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 따른다라는 말이 아래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육신 아래에서 졸졸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뭐 하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은 뭐냐?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은 악한 거구나, 결국은 사망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 아니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향,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경향이 뭐냐?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경향으로, 그런 의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결국은 사망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 안에 있게 되어지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 사망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신이, 사르크스가 욕망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가 악하구나, 내 몸이 악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왜? 육체의 소욕이 뭐냐? 성령을 거스르니까. 이 소욕이 뭐냐? 에피디비오라는 말인데, 마음을 둘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바라보는 것, 육체가 마음을 두는 것, 육체가 탐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성령을 거스리건데요, 제가 여러분과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후에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영으로 번역해도 가능한 구절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말을 했을 때에는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에는 거룩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질 때 본문 말씀을 보고 육체와 반대되는 것을 성령으로, 문맥상 이해를 해서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맥상으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을 제가 7개에서 8가지를 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다 검색해봤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중에 성령이라고 써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다 그냥 영어로 써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영이니까. 그리고 한 절에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번역본만 여러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온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NLT라는 최근에 나온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서만 딱 한 번 성령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을 해두고 성령으로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건 인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영어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본질, 인간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과 거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육체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거슬러지게 되어집니다. 지난 우리가 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영은 오직 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요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육체라고 말하는 이 영과 대비되는 사르크스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싸움이 있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프로그램이 아예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육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놨을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육신이라고 말하는 사르크스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거슬리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갖고 있게, 육신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으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몇 주간 계속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말씀에 지금 계속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봉사도 했고 물질도 헌신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가 없는 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육신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행위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계속 제가 여러분의 반복적으로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인식하고 살아왔냐고. 영이 본질인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모든 느껴지는 것들은 혼과 육의 관계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왜 나쁩니까? 영적으로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혼적인 거잖아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해서, 아니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게 혼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혼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다 혼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나에게 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혼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조차도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혼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이냐?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혼과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영혼 육이 분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동, 내가 실제 부딪혀지는 감각,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의 모습조차도 혼과 육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제가 더 한국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빗대서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신대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뭐냐면 정말로 한국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모르죠. 이게 신앙이라고. 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질, 헌금도 오늘도 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면 결국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오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독사의 삭시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아예 그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10의 2조를 합니다. 10의 1조라는 게 아니고 10의 2조를 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킵니다.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다른 사람 못 봐도 저분은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말씀 잘 지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물질적인 것도 헌신하고 실제 자기 몸을 들여서도 헌신하고. 그런데 주님은 독사자시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안타깝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소개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으로 사는 것, 육으로 산다는 것을 이 육신의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신앙의 모든 해결을 육신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육신대로 산다는 말을 여러분 그냥 신앙의 행위 안에서 악한 짓만 행하고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라는 말은 카타, 바로 육 아래에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육의 일이 바로 악한 이것들이에요. 그러나 육의 일뿐만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때 나타나는 일들 중에서 육신의 일들,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면 엄청난 말들이 있죠. 내가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도 안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사람은요 대부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분내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기가 당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의 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안에서 수없이 많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영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가 납니까? 영이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건데 힘든다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이런 지금 내 감각들, 내 이 시간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단순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셔야 합니다.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혼이 원하는 대로. 내 혼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니까 화가 난 것이죠. 상대방 하는 그 일들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내 혼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선이라고 말하는 기준,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이죠.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베드로가 말했던 그대로 주님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해 준답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영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영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라고요. 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결국 혼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 육신에 따라서 하는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거 뭡니까? 살인입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 혼을 육신을 따라 나가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영을 대적하는 이 육신은 종교적 행위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뭐냐?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신앙의 규범들이에요. 이런 규범들이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양에 불과해요. 그런 척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직한 사람이 더 정죄를 잘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 정죄를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약간 원칙주의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저는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이충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저하고 서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하고는 사귀기가 어렵겠다.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칙주의자고 그 친구는 또 원칙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좋은 대로 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렇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제가 어떤 모임에서 한 목사님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는 상황. 그러면 사실 여러분 보고는 올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고 올리게 되면 받는 분은 잘못된 것만 보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올리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을 보게 되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잘못한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을 위해서 이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이 친구 목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친구 목사님한테 야 참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된다. 내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이분은 우리 모임에서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되어질 건데 그래서 참 고민이다. 근데 내 판단으로는 잘못한 게 맞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보고를 올리면 이분은 우리 모임에서 제명이 될 텐데 그런 고민을 제가 이충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충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살려. 그냥 살려. 그 말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아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그 말이 저한테는 뭘로 들렸냐?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가치로는 그분이 저희 모임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을 원하시다는 거죠. 살려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렸고 그리고 그 보고한 그대로 그분에게는 아무런 대신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런 그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이러한 것들로는 사나 죽냐 결정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의 행실 이런 것들을 하냐 안 하냐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헤매지니.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예요. 이미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영, 혼, 육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 혼과 내 육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내냐 아니냐는 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사르크스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푸뉴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이제 본질,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 영이 살아났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 역시도 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다 성령에 살고 성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본문 말씀들도 성경 언어에는 그냥 푸념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오늘 하루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아까 나왔던 육신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구원받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이 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권에는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영을 생각합니까? 성령님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 생각하죠. 왜? 우리의 신학적 배경 속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아래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가는 분이 나와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언어나 영어 성경은 이 본문 말씀들이 영으로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인식 안 하는데 그들은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처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영을 인식한다 이러한 것들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안 세워지는데 그들은 안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에 써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되냐면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 영을 받는다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건 성령에 맞을 거야. 성령으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 영의 인도.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안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이 말하는 완전한 의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육은 아직도 범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범죄하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뭐냐? 육신에게 져서예요. 우리의 영은 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지면 교회 안 가는 거고 기도 안 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내 영은 환경을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지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영이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야 되냐?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읽었던 성령에 관한 본문들 중에 오직 이곳에서만 NLT의 한 번역본만 성령으로 번역했고 다른 모든 7개의 번역본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쉽잖아요. 이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뿐만 아니라 내 영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내 영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 영이 용서해 주라면 용서해 주고, 내 영이 더 하나님 앞에 환경을 견뎌내라 하면 견뎌내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영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본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 해결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환경들 바뀌어지고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뀌어졌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영을 따라 행하라. 왜 그러느냐? 더 중요한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역시도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령을 위하든 영을 위하든, 성령을 위해서 심든 영을 위해서 심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둡니다.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둡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이 생명입니다. 영이 본질이에요. 내가 왜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되느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신앙의 행위를 할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기도할까 말까 안타까워했잖아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안타까워했잖아요. 그건 행위들이에요. 육신의 일들이에요. 내가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할까, 육신의 일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을 더 넘어서서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원하는 거, 내 영이 내게 주는 거. 항상 영을 인식하고 영으로 섬기고, 그래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거지만 쉬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 역시도 근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저도 바꿔야 돼요. 이것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어요. 이게 영어로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신앙을 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제가 40년 해온 걸 바꿔야 돼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이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술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환자복만 입고 수술들을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추운지 수술실이 춥다고 그 핫팩 같은 생긴 도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덮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덮어줬는데도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생각하게 되어졌죠. 몸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는 거죠.
나는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막 몸이 정말 제가 느낄 정도로 뛰는 거예요. 역시 영혼 누군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 또 이제 그 아마 마취 주치가 와가지고 마취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힘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힘 빼라는 거예요. 하나도 손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을 크게 하고 했더니 몸이 좀 내려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못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 혼이 긴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몸이 떠는 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 춥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게 덮어지고 해가지고 근데 몸이 계속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사실 들어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누워서 내가 영으로 가야지. 영으로 다 나가야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누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영으로 와 있으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제가 영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수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을 인식하고 기도하자마자 제가 느꼈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졌더라고요. 정말로 그걸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알았어요. 내 몸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그 기도 끝나자마자 제 몸이 모든 게 다 풀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수술 끝나고 수술 이제 회복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큰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인식 못했던 영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한 모든 가족들이 영을 인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지금 이게 싸움이에요. 이전에는 악한 영과 싸움만 했었는데 이제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싸우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